오늘 본문에는 구약 시대에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최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들을 성령의 불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를 행한 동안 광야의 이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척박한 환경의 고통을 받아야 됐고, 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또 싸우고 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이 광야 지역에 가면 맹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동굴 같은 데는 꼭 여행객들이 들어가기 전에 돌멩이 같은 거를 던져봐야 된다. 안 그러면 그 동굴이라고 서늘하다고 거기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짐승한테 해를 받는다. 이런 말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오신 신학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이렇게 민가까지도 이렇게 독사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내려오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땅이 이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갔다 오거나 하면 갑자기 베란다에 이만한 뱀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기겁하는 일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현대화되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인구가 늘어난 이 시대에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하는 동안 그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땅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주변 지역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로 지나가고자 하면 그들이 나와서 회방을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부분을 틈타서 공격을 하려고도 하고, 또 그들을 유혹해서 이 우상 숭배에 빠뜨리려고도 하고, 이렇게 많은 대적들로부터의 위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저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광야를 행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맏형이 되시는 주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신 사건이 공간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나 모든 시대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고난의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바로 이 에덴 동산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이렇게 뿅 들어가게 안 하시고, 또 주변 나라들을 겁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대로를 여셔서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동산, 그 아름다운 땅에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지 않으시고, 왜 모든 시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 고난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주했던, 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삶,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나온 이후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38년간 더 광야를 행하게 하시는데, 이처럼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범죄했으니까 너희는 다 고통받고 이 벌을 받아라,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또한 이것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띄워달라고는 안 적어놨는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이 40년 광야 생활마저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을 아름답게 교육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오늘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모든 고난들, 이 광야의 모든 역경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 백성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달은 이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복 받기를 넘치도록 사모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한없이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모든 죄 백성들이 모두가 다 풍성하게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고난,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 이 역경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과 원망불평으로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바라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된 인생은 육신적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물질이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가 넘치도록 육신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또 우리의 삶이 편한 것, 고생하지 않고 편해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쉬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두가 나를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이고, 그리고 이것이 전제된 육신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없는, 우리의 육신만 잘 되는 복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저주가 됩니다. 성경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물론 우리 죄인된 인생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인간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는, 부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의 육신의 유혹과 우리의 이 신경을 빼앗는 것들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있기가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갑작스럽게 얻게 되거나, 저기 미국의 어떤 복권을 보니까 복권 당첨 금액 60조인가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더 당첨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물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으니까 60조로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이렇게 힘쓰겠지만, 은혜 입지 못하고 이제 막 교회에 나왔다거나 이런 이들이, 연약한 이들이 이렇게 물질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은혜 입기 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처럼 SNS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데다가 몰두하느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잠히 나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은, 우리는 설령 주님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없이, 우리가 인내하며 수고하며 헌신함이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확 자라나거나, 우리 믿음이 갑자기 커지거나, 우리의 심령이 갑자기 아름답게 변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누구도 우리가 고난을 겪고 그 가운데 깎여서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여기 많은 고난 가운데,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어서 믿음이 자라는, 이거를 원하는 이들이 참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은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하늘의 이 복 또한 결코 갑작스럽게 아무 대가 없이, 우리들의 아무 수고와 헌신과 희생 없이, 노력 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가? 왜 다른 방법들이 하나님께는 무수히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2절은 기록하기를,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복을 갑자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테스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그리하면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이라도 결코 아무 이유 없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힘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고난은 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이 부딪혀서 경험하는 어려움들, 고통들, 우리 신앙인들이란 이러한 고통을, 고난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됩니다. 또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는 아직 모난 우리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이전에 당연스럽게 이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두 삶 사이의 차이가 우리에게 참 큰 어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언제나 다양한 모습의 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창조하신 온 세상, 온 우주의 만물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어려움들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에 통과한 이들에게 한없이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그리하면의 복이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심고 거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순종하며 인내함 없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 없이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아무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임할 때,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할 때에 내게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의 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와 동일하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때를 보내야 될까? 탄식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언제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그것만을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일들도 우리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현이가 이제 군대가 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것이 제가 예전에 장교 훈련 받고 할 때 이제 훈련 받고 오면 집에 돌아와서 늘 이렇게 부흥회처럼 이런 것도 좀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은혜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또 군 생활을 할 때도 군에 가 있다가 돌아오면 그런 은혜를 많이 나누기도 했는데 문득 떠올랐던 것이 제가 훈련 받을 때 늘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나에게 뜻하시는 바를 주님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나 혹은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나 혹은 내가 알지 못하던 어떤 곳에 가서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어떠한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자기 자녀마다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고 그가 받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복을 한없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정답을 적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행하게 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
알게 하시고자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없을 때에 살아온 세상의 상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이 생활의 방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 기록된 이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징계함에 해당하는 단어가 디시플린, 훈육, 징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또한 바로잡기 위해 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가 징계라는 단어만을 보면 벌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강조점을 두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징계라는 단어를 볼 때.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목적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라, 네가 한번 맛봐라 하고 아들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해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며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고난, 징계 또한 우리를 벌하시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성품과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며 연단하시며 훈육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고 강건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돼서, 큰 고난을 마주하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주저앉고 다시는 회복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감당할 만한 자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강하게 키우려고 한다고 해서 자녀가 건강했으면 하고 자녀가 병치레 없이 튼튼했으면 한다고 해서 갓난 애기들에게 헬스를 시킨답시고 벤치프레스 역기를 지어주진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시고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고난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은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여 인내함으로 승리한 이후에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가게 하고 장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영혼의 복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땅의 기름진 복 또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칭호는 이스라엘, 곧 승리자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얻는 영광스러운 칭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열매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은 이 고난을 통해 연단받는 이 연단의 과정을 다 겪었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과 성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왕으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던 믿음의 선지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6절에서 67절과 7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줄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1절의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음의 선조 다윗이 그 아름다운 믿음과 성화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평생에 있었던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며 훈육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성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고난 가운데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는 결실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서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던 중에 밤사경 어두운 밤바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만난 두려운 풍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자 하신 그 길을 행하는 도중에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들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풍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풍랑 앞에서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그 모든 풍랑을 이겨내 보겠다고 발버둥쳤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겨낼 수 없는 절망적인 그 문제 앞에서 결국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어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그 모든 고난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사실 그 고난, 두려운 풍랑을 마주하는 그 사건 이전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던 이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의 행적 속에 나타나는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믿음에 이 고난을 통하여 자라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이 어려움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의 모습, 어려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앞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를 경외하면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사실 3살 버릇 80까지가 안다고 자기가 태어난 대로 자라온 대로 사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바꿔보겠다고 많이 노력을 해도 사실 타고난 성품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되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방금 봉독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가운데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고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결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문제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아름다운 결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기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이르게 될 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각자가 자기 심령에서 나는 소산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심령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어그러져서 그 심령에서 악한 것을 내는 사람은 그 악한 결실을 평생토록 자신이 누리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악한 결실을 인해서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심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누리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우리의 아름다운 심령으로 말미암은 결실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약속의 땅은 천국과 우리의 심령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기업에도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도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정욕을 따라서 내 만족을 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함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나의 성질대로 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내함에도 괴로움이 따릅니다. 세상의 상식대로 살던 지난날의 삶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믿음이 장성하여지기 전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복음을 전함에도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과 괴로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요구되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받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고 즐겁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기에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 그 결실을 누리게 하시며 칭찬과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모든 어려움은, 삶의 모든 어려움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원망불평하거나 불순종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어 그 앞에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모두가 한없이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